2세 예후 왕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7강에 예후랑 여호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종규 목사님께서 말라기 말씀 가지고 말라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들한테 이제 축복하셨지만 범죄했을 때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어도 내가 그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면 복이 나에게 나중에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12대 왕입니다. 제5왕족 3대 왕이고요. 왜 이렇게 다 이응이 빠졌네요. 희한하게. 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급하게 그래.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오사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오사카에 계신 분들이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청평 지역에서 3박 4일 동안 이제 세미나를 같이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랑 3박 4일을 이제 세미나 겸 수련회로 같이 한 거여가지고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1어부터 시작해갖고 막 영어 막 말이 안 되고 영어에다가 한국말에다가 다 섞여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쳤더니 이게 이 의자가 다 어디로 쓰러졌나 봐요. 그럼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죠.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인데요. 이 요아스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엘리사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찾아가서 소식 듣고 찾아가서 눈물을 흘렸던 그 왕이 이 요아스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네.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죽는다니까 얼마나 지금 슬퍼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왕이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래서 나라의 국방력이었던 엘리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눈물을 진심으로 흘렸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살을 취하라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쏘도록 명령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요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반드시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하여서 그 장래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사는 비록 죽지만 그의 손으로 안찰하고 안수하면서 활을 잡게 하고 활을 쏘게 했을 때 그 손은 자기 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쏘았던 그 활을 가리켜서 살을 가리켜서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다. 아람을 이기게 하여 주실 구원의 살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람을 어떻게 진멸할 것이냐? 그 살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하겠대요. 여기 진멸하도록 히브리어 아드칼레입니다. 아드는
뭐뭐까지라는 뜻이고요. 칼레는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드칼레는 완성이 될 때까지, 끝장이 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비록 죽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왕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엘리사는 왕에게 다시 살을 취하라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그 살로 땅을 치래요.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아드칼렙,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을 취하여서 그 살로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은 무엇이었느냐? 아까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다. 아멘.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다. 아멘. 그 살로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로 땅을 칠 때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몇 번만 쳐요? 3번. 3번만 치고 그쳤다는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엘리사가 왕에게 노하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 5, 6번이라도 쳤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만했을 때까지 계속 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3번만 땅땅땅 치고 끝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는 얘기가 아람 왕을 3번만 치고 그친다는 거죠. 계속 쳤으면 이길 때까지 보장해줬으니까 네. 이기게 해주셨을 것인데 인간적인 생각 3번만 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아람이 그냥 물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은 적극적인 전투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마병과 병거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자기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으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3번만 치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 살을 취하여서 땅을 치라라는 표현,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다.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할 것이다. 여기 17절에 치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18절에 치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카,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을 취하여서 아람을 치면 계속 내가 반복해서 치면 완전히 승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투의식이 약하여서 결국에는 3번만 치고 끝나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사람의 믿음은 3번만 치고 끝나는 것으로 3번의 승리로만 보장받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들, 우리의 이 선교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는 계속 칠 때 그 지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완전한 승리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아스는 부친 여호아하스가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였습니다. 3번은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했을 때 하사엘이 짓고 그의 아들 베나다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베나다 3세를 3번이나 공격하여 부친 여호아스가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5절 말씀,
밑줄 친 데 보시면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7절 말씀의 성취인 거죠. 19절 말씀. 1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이렇게 성취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요아스가 베나닷 3세로부터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 것은 그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요아스 왕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요아스가 힘이 세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속에서 요아스를 도와서 그들이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아스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람과 싸워서 3번 이겼어요. 이제 요아스 마음이 어떨까요? 이야, 나 이렇게 강한 왕이야? 교만해지죠.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또 무엇을 하냐면 이제 막 이제 강해졌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남유다 아마샤 왕. 이 아마샤 왕도 당시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마샤는 주전 796년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아마샤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북이스라엘을 요아스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동시대에 통치했던 그때인데요. 이 남유다 아마샤 왕이 에돔과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과 다 싸워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하고서 야, 너 딸 나한테 보내. 내 아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야 우리 동맹 맺자. 내가 강하니까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 왕은 어땠어요? 요아스는 아람이랑 싸워가고 3번이나 이겼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마음도 어때요? 저 아마샤 저거 뭐야? 내가 더 강하지 너가 더 강하냐?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아스 왕이 아마샤에게 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1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레바논의 가시나무 아마샤를 남유다 왕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비유를 했고요. 자신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가시나무와 백향목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백향목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요아스가 나는 백향목이고 너는 가시나무야. 이렇게 비유하면서 레바논의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밟았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아무 힘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아마샤가 기고만장한 끝에 요아스와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겨요? 백향목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이 아마샤 왕은 완패를 당해서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그 길이를 보시면 400규빗 약 182.4km입니다. 성벽이 400규빗이 흘렸어요. 그리고 왕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성벽도 일부가 흘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인질들을 사마리아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셨던 이유가 뭐냐?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면 에돔과 싸워서 이 아마샤가 이겼으면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아마샤가 더 강하죠. 그럼 아마샤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섬겼던 신은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에돔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뭘 했냐면 에돔 신들에게 이 아마샤 왕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에돔 신들에게 그를 구하자
이를 징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거저 주신 승리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아마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요아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서 교만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에돔 신에게 구했던 것, 그것을 징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아마샤가 난리를 치네요. 요아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막 잘난 것처럼 막 이러니까 이 요아스를 통해서 내가 징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아스를 통해서 아마샤를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 그의 모습을 보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아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였고, 남유다 아마샤와 싸워서 이겼던 것도 하나님이 아마샤를 징계하기 위해서 요아스를 사용했던 거지, 요아스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가 이기게 하신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아스가 아람과 남유다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그가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높임을 받았겠죠. 아람과 3번 싸워서 이겼어요. 남유다와도 싸워서 이겼어요. 왕으로서는 유능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 한계가 있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왕이었어요. 승리는 승리였고 하나님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 역시 열왕기하 13장 11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역시 이 요아스 왕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열왕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더욱더 치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어때요? 지금 계속 연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예후,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똑같죠?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교만으로 끝이 나고 또 죄악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의 죄악이 얼마나 탁월해요? 정말로 막 절기를 바꿔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래서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그걸 두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러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죄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놨던 이 여로보암.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의 아들의 이름이 여로보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마음은 여로보암 시대에 시작했던 그 왕권, 그 권력, 이것이 자기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초대왕이랑 똑같으니까 여로보암 2세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 오왕조의 4대 왕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권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렇게 3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뜻은 백성이 다툴 것이라, 백성이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을 했고요. 백성들을 다투게 하는, 결과적으로는 나라에 평안이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첫 번째로 여로보암 2세는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주변 정세를 보면은
아람 나라가 신흥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 다메섹을 빼앗겼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맨날 공격받았던 때가 아람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지금 아람과 대신 싸워가지고 다메섹을 공격했어요. 아람의 수도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연적으로 아람은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강해지긴 했는데 아수르가 또 때마침 이때 정치적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람과 싸워 이겼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와도 되는데 북이스라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의 그 군박 속에서 벗어났고 아수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람을 쳐야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하맛은 수리아 중부의 성읍,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였고요. 아라바 바다는 사해의 지역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입니다. 여기 이 지역은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확보했던 최대 영토에 해당하는 경계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가 아람을 치니까 아람이 힘이 없어서 그때의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영토를 확보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묘한 힘의 공백기가 만든 전성기를 만든 거죠. 아수르가 지금 혼란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는 이런 절묘한 힘의 공백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열왕기하 14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의 모든 행한 일, 다메섹을 회복한 일, 유다에 속했던 하맛을 돌려온 일, 이런 일들은 역대지략에 다 기록됐다. 이렇게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는 넓은 영토와 거기에서 들어오는 갖가지 수입으로 풍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이때는 나라도 커졌고요. 나라가 커지니까 얻어들이는 수입도 많았기 때문에 풍요한 시대를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여로보암 2세의 풍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가 결코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왕하 열왕기하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25절 말씀은 이 여로보암 2세가 땅을 차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에서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무도 북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참함, 그것을 하나님이 목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누구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다. 히브리어 라아입니다. 이 라아라는 뜻은 숙고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그 고통의 소리를 조사하신 거예요. 그들을 살피신 거예요. 봤더니 어느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울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구나. 이 불쌍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로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24절 25절 말씀과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념하셨대요. 네. 건념이라는 표현도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파카드는 뭐냐면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민 중에 고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방문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 이러하더라. 여기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게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말이 되게 꼬아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멸하게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확장하고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보시고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게 하신 것은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전성기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예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한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한꺼번에 활동했다는 거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모습이 극악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타락상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들은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 영토를 확보하면서 걷어들이는 수입이 많아서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당시의 풍요와 평화는 백성들이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지도층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한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대요. 사람을 신한켤레 값으로 팔아서 넘겼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도 탐했대요. 가난한 자 머릿속에 있는 이 이까지도 탐할 정도면 얼마나 악해요? 만족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걷어들였으니까 지도자들은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 궁을 짓고 거기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폭력과 압제가 난무하고 지혜자들은 압박을 당하였습니다. 또 자기들이 옳다라고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는 사라지는 거죠.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만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했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습관적으로 들어갔대요. 이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래서 범죄하여 번 돈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시죠. 절대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책망하셨고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네, 여기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찾아라. 아멘. 아사왕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아멘. 네,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 정말 많이 어렵고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요. 아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지금 아모스 4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5절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며 그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어디로 갔냐면 베델, 길가, 부엘세바로 갔어요. 베델은 어디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면서 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이 결국에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베델만 찾았어요. 네, 또 길갈도 찾았던 이유가 뭐냐면 광야길 마치고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단을 쌓았던 곳이 길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전초지가 되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들에게 상징적인 장소가 됐죠. 네, 그리고 이 부엘세바, 네, 부엘세바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장소와 형식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네, 이러한 안일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를 오히려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면서 우상숭배처럼 그곳이 장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장소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 부엘세바는 남유다 최남단에 있는 장소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최남단 부엘세바까지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장소와 형식에 매여가지고 헛된 열심으로만 충만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범죄한 제물로 드리는 예물, 또 장소만 찾아다니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찾으려면 전식으로 찾지 이렇게 엉터리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헛열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의 그들의 모습은 거짓된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영토를 최고의 영토로 확장시키고 그 당시에 그 장소를 통해서 거둬들였던 재물과 재산들 최고의 번성을 누렸지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41년 동안은 최대의 전성기였지만 구석구석 방탕과 사치와 음부와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똑같은 말씀으로 결론이 되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 말씀 볼 때 똑같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어요? 죄에서 떠나.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그들도 여로보암 2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그들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렇게 결국에는 거짓된 본성을 살다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때 이제 예후의 왕조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의
아까 읽어봤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8절 말씀 2페이지 끝에 부분에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나라 사정과 머리 나님과 그 권력으로 쌓은 일과 다메섹을 세력한 일과 이전에 유다를 수사하던 하마스 이스라엘의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역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 내용 보면 여로보암 2세가 한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스라엘과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거는 왕으로서는 41년 동안 영토 확장부터 해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왕으로서의 업적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까요? 성경에도 얘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는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단 7구절로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을 7구절로 그냥 끝이 나요. 그가 한 모든 행동은 7구절로 끝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의 삶은 결국에는 성경에는 기록할 게 없어요. 역대지략에는 기록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기록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 계시록 7장에는 행위의 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예, 우리의 모든 행적도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역대지략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위의 책에 온전히 기록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가짜 열심, 헛열심, 헛된 모든 욕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사방의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땅들을 회복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함께해 주셔서 인천 구속사 아카데미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열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록의 책에는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사와 행함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세상이 인정하는 행함이 아니오라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행위의 책에 온전히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인정받고 아버지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온전히 녹명되어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죄악이 반복되고 있거든 그 죄악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왕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전 세계 또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제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찾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위엄이 되어 주시고 마병과 병폐와 방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수호하는 은혜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구속사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험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흥황하여 세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목회자님들이 섬기시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워서 나아가오니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위엄이 영원토록 호위하여 주시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일과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